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평전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은 어리석은 이기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동양의 사고방식에는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고 공동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무리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절에서 나타나는 미련한 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소욕, 그 욕심을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 가운데서 스스로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욕망을 위해, 개인적 욕심을 위해 공동체를 등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공동체의 질서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사는 법을 모르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모르죠. 온갖 참 지혜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2절 말씀에서 이러한 자를 미련한 자라 말씀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자기 말만 하기에 바쁜 거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멸시하며 명철한 지혜를 들어도 그 길을 기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그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악한 자의 악한 영향력과 명철한 자의 선한 영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도착하면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오고 또 지혜로운 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오는지 그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뒤따라오는 것은 멸시와 부끄러운 것과 능욕이 함께 온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반대로 4절에서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의 말이 주는 유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나오는 말은 깊은 물, 솟구쳐 오르는 신의 물, 지혜의 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명철한 자의 말은 지와수와 같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최고의 시원한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물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사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왜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무슨 냉장고 이런 것보다도 수돗물에, 수도가에 가서 바깥에, 집 바깥이죠, 시골에, 그걸 틀어가지고 그 바가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물을 받아서 시원하게 냉수를 들이켜 마시는 그 맛을 저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나이 먹어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끓인 물 말고 그러한 생수, 그냥 가슴까지 시원한 생수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거 먹으면 왠지 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생수. 아마 생명을 살리는 물, 참 지혜롭게 하는 물, 어떤 사람이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를 먹은 것처럼 시원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가 하면 찝찝하고 힘들고 괴롭고 심란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우리 뒤에 뒤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면 멸시와 부끄러운 것, 능욕이 남는지, 우리의 있던 자리,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과연 무엇이 따르는지, 어찌 보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우리 안에 어리석은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과 8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어제의 말씀에도 의인을 악인이라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악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러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악과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의 편에 드는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스스로에게 멸망이 되고 자기 영혼에 덫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에게 공격하는 말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와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해를 미쳐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사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특별히 남을 공격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수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을 공격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음을,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헛듣는 말은 마시는 음식과 같아서 배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깊은 데는 사람의 몸에 있는 어두운 방 아닐까 싶습니다. 헌담하는 자들의 헌담은 결국 자기 몸 가장 깊은 방의 일부가 되고 마침내 스올처럼 사망의 방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멸망케 하는 자의 형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사실상 멸망하는 자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름이 멸망과 매우 가까워 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게으름을 악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대신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말, 올바른 언어, 그러한 것들을 하기 힘쓰는 것이 자기의 일인데 그 자기의 일을 힘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대신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며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기에 힘쓰지 않는 것은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미련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방치하지 말고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인은 안전하며 겸손한 자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 가장 안전하게 피할 곳은 그 의인이 안전하게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서 자신의 의의를 인정받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안전을 기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달려가다는 의인에게 있는 성품입니다. 게으른 자의 빈둥거림이나 지연시키는 태도와는 반대되는,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했는데 부자의 재물도 견고한 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스스로 자기 재물을 높은 성벽이라 착각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요 이렇게 거짓 정보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자, 게으른 자, 부정한 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향해 달려가는 의인의 안정과 달리 부자의 재물이 주는 안정감은 허상일 뿐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게으름이나 빈둥거림으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이 주는 허황된 안정감에 속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에게로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완전한 안정감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높은 것이 교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여 살아가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과 바꾸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자인 것이죠. 그러한 자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존귀함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안입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 남들이 보면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냐 할 정도로 정말 오합지졸이며 엉성하며 엉망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속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이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 충돌하여 마치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저의 아내와 저가 참으로 안 맞다라는 걸 여러 번 느낍니다. 참 안 맞아요. 참으로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끔 하는 말인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잘 맞는 부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약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와 다름에 대하여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배척한다면 결코 나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속에 남아있는 지체, 그 지체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지체의 역할, 그 다름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그만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피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우리 남산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자의 악한 영향력과 선한 자의 선한 영향력을 대조하며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있던 자리에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든 가정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그 공동체 아니든 무엇이 남겨져 있으며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선한 것들이 따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지혜로운 말 대신 미련한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멸망이 아닌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 진정한 안정, 평안이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이기심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되자고 내 얘기만 주장하고 있는 그 오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그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꾸 내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똑같은 자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자들이지만 그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자요 완전한 자인 것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참 다양합니다.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참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잘 듣지 않으면 참 원망할 사람 많습니다. 그 안에요 시월드라고 조장하는 시어머니가 있고요, 그 안에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정말로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참으로 다릅니다. 그 속에서 어울려서 하나가 되고 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뒤따라오는 것들이 오직 선한 영향력만 있기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내 고집이